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사도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어려움들, 정말 이들의 그 삶에는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이거는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 전체가 말을 못하게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도망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모이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나라 전체에서 이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을 하려고 도무지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처형을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회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백성들한테 돌을 맞을까봐 모든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의 공론하에서 이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형에 채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거죠. 참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말한다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내 목숨을 생각을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장소에서는 그게 결단하기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 가운데서 이 길을 택하는 건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 이 선교사님 모든 게 편안한 삶 가운데서 이제 북한 선교를 또 결심하시고, 이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는데 버려두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에 내가 자원해서 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자원해서는 하다도 곧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뭔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난 그 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한테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붓고 사용하시는 분인가 하는 걸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는 만불 그분한테 헌금을 보냈는데 그분이 작은 교회에서 온 거 이런 거는 안 받는다고 안 받으시더군요. 예. 그런데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주사파하고 싸움을 벌일 때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패들도 박순원 시장이 암살을 당하고, 그 외에 국회의원들도 뭔가 안 맞으면 그냥 살해를 당하고, 비서관들도 죽고, 언제 누구 통해서 죽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사람 보낸 건지 북한에서 암살조를 보낸 건지. 그런데 대놓고 이 정부를 상대로 일개 개인이 싸움을 걸고 그냥 날 죽이주소 하는 거죠. 모든 공권력이 동원해가 막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폐쇄시키고 오만 그걸 다 하고, 그럼에도 그냥 그걸 상대로 싸운 것은 이런 대한민국 그 당시 주사파 정부를 상대로 싸움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머리를 굽히고 굴복하고 할지라도 이분은 굴복하지 않고 분명히 외쳐야 될 음성을 외쳤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그래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깨우고
그렇게 한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만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싸운 겁니다. 그 뒷배경, 주사파를 세운 그 뒷배경 북한을 상대로 같이 싸운 거고, 그 뒷배경인 중국을 상대로 싸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어둠의 세력들, 사회주의 정권인과 공산주의 정권, 이 전체 그 사상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일개 개인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오만 신문지상에서 다 욕을 하면서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오만 추한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해도 그냥 당당하게 싸워가 나간 걸 봅니다. 그분한테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타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굴복하지 않고 싸우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바꾼 거는 그분의 싸움 때문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눈이 그렇게 펄펄 내리는 그 중에 광화문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청와대 뒷골목에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 그것도 연로하신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거기에 텐트 치고 자리 깔고 철야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철야기도, 거기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하는데, 그분한테 임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IT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 될 나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도가 승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폐쇄하고 돈도 그냥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조합을 상대로, 서울시청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번에 500억 보상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그 여러 가지 뭐 하는 걸 같이 보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영종도에서는 100만 평 기독청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쓰라고 그런 허락이 나고, 사방에 대구에서도 그런 허락이 나고, 사방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길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신 분들의 성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은 깔아앉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위상이 급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사방에서 대한민국에 편입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청원한 나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섬나라들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군대를 모집한다니까 사방에 다른 나라에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가서 싸워주겠다고 군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한국에 지금 인구가 자꾸 적어져 가지고 군인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자꾸 이렇게 위상을 올리는 건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의 실체를 알고 이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바로 K-팝이니 이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에 한국을 알듯이, 또 한글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한국을 알듯이,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길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그런데 이 복음을 정작 알고 이걸 전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이 준비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는 문을 여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이걸 보고 보도록 한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거. 정강훈 목사님이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렇게 매도하듯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기독 청사를 통해서 여러분 캐톨릭의 그 교황청을 만든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독 청사를 또한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국이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다스린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한때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듯이, 하나님 축복을 받듯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이 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에도 한국에 일어났던 이 일처럼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초대교회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다녔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끝난 그런 예수 생명 땅에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약속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같이 살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잘 믿질 못했어요.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임마누엘 해서 자기들과 살아주고 죽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부활해서 다시 부활해가 자기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가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하고 같이 있어줘도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얼굴 모습이 변화돼 가지고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태초로부터 계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시면서 같이 떡도 먹고 뭘 하면서 그렇게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위로부터 임한 그 불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영적 진리가 평면화된 문자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살아서 자기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26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니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분명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나고 이게 입체화된 진리,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한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한테 살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있는 건 전부 다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나와 함께 나한테도 초대교회
그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한테도 같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을 걸고 그러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세요.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은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이 평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로서 내한테 살아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도록 내 것이 되려면은 귀중한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데 종으로 들여버려요. 전적으로 섬기는 데 쓰고 혼적 생명은 자기 주인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생명, 다른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했는데 이 생명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조에의 레마랍니다. 레마는 보통 그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고 또 레마 말씀도 있지만 레마는 주로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에게 지금 감동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렇게 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 레마,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문자로 그냥 쓰여진 문자로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한테. 이 레마의 말씀이 내한테 와 있는 이걸 나의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옛날 생명은, 육적 생명은 성경은 종으로서 백해무익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너무너무 존귀한 장갑니다. 그래서 이 나와 주님이 같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백해무익한, 그저 내가 하는 건 저지르밖에 없습니다. 이 사투리라고 하시려면 내가 하는 것은 실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하나님한테 그 진리를 거꾸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육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는, 육적 생명을 이야기하죠. 육적 생명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유익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일, 이 레마가, 내가 너에게는 말을, 레마가 영이요 스피릿이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마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 이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레마를 따라 살면은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습니다. 즐거움의 샘이 솟습니다. 그 생명수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레마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말해야 될 말이고 싶으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내 삶의 자유함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임하는 생명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할 때도 있고, 또 그저 성령님의 그냥 노크로 내 마음을 두드릴 때도 있고, 그냥 강하게 나를 귀신이 하듯이 나를 막 강제로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는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아주 인자하신 분이고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다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도 한 번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드릴 때 그분이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부분일지라도 점점 갈수록 이제 내 육적 생명을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마치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살면은 손해나요. 많은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끝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받쳐주십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꼭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날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속에 들어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오라 하니까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했듯이 그랬을 때 물이 받쳐주는 거예요. 물은 받쳐줄 부력이 없는데 자기 몸을 받쳐줄 부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체험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열어주는 길을 체험하니까 저도 처음에 선교사가 되려고 그래요.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단체에 갔었습니다. 30일 훈련받고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집사람 지금 알고는 있죠. 가서 훈련받다가 열심히, 그건 한 달 다 돼가는데 쫓겨왔어요. 가서 당신한테는 주신 은사가 다른 거 있으니까 우리 단체에서 지금 해결 못한 일이 있는데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아니고, 그러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돼서 또 사람이 없는 곳에 개척을 해라. 그래서 이제 롱아일랜드 그쪽에 가서 개척을 하고 아무도 없는 엑시트 58에 네스칸셋, 여기 사는 사람, 뉴욕 사는 사람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이제 거기서 개척하고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 있다가 지금 이제 22년째에 지금 시내로 옮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지금 옮겨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뭘 하냐면 옥문을 열고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전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역할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만약 옮기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주님이 옮기십니다.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번 한 번 쓰실 때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면 그대로만 종은 따르기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강권하시니 얼마나 신바람 나요. 말씀 한번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무리가 늘어납니다. 기사와 이적들도 일어납니다. 정말 신바람 나죠. 이런 사회 계속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에는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습니다. 남은 순서는 이제 사형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집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 복음 전해도 두려운데 성전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 전체의 장로들하고 그리고 모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회의하고 하는 그런 판에 성전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해야 될 장소를 구체적으로 딱 찍어 주셨습니다.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해라. 또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랬을 때 이들이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 전체에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 죽이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공권력을 가지고 그 정황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도 그들이 죽이려 한데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매를 때리가 그냥 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생명의 말씀을 붙든 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가 가면은 문들을 여십니다. 그 자가 가면은 그 자 때문에 축복을 부으십니다. 주변이 복을 받게끔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연합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연합하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옥문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이 성전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질 못해요. 옥문이 열린 것도 모릅니다. 그들을 그냥 순간 이동으로 그냥 성전 앞으로 옮긴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이동은 저도 체험해 봐서 아는데 그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복음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롱아일랜드에서 이쪽 저쪽 다니면 하루 종일 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자꾸 감기려 그래요. 아, 주님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한 30분 거리 집에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빨리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집사람도 정말 그렇다고 그 이야기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집 앞에 큰 도로길인 겁니다. 집 앞에 어느새 그게 그냥 순간 이동이에요. 집 앞에 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야? 노래가 이 동네에 이런 길이 없는데 다시 보니까 사인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복음 들고 복음 전한 자에게는 상상 못할 그런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도 정인이라 그러죠. 바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정인이고 또 우리들도 그 정인이다 이겁니다. 사도들도 다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지지근듯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바로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자기를 사랑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3년 반이나 자기들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걸 자기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를 만져본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자기 눈앞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가 나타나시 같이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증거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 때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분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되어서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애누리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시가 우리를 통해 사는 삶, 바로 새 생명의 삶,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도록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살아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세주의 삶을 사셨죠. 그런 삶을 우리가 아직은 베이비 같을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나타나고 그럴지라도 이제 그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제 내한테 와 계신 이 생명,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지금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베이비일지라도, 주님이 영접하고 베이비일지라도 끝없이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어린애가 뭘 실수 저질만 하다도 뭘 하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가, 그 작은 손으로 그 아버지가 오면은 이쁘다고 이래 만져주는 그 자체만 해도 아버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냥 퇴근해가 집에 들어올 때 그 애가 문 앞에 마중하는가, 아버지가 기쁘다고 마중하는가,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도 그 기뻐 반기는 그 자체만 해도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자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조금씩 더 많아지죠. 자라니까. 자란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이 교제를 알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매를 맞든 간에 이 주님이 나를 그만큼 더 인정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따기를 맞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럴지라도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린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라, 카타린, 이걸 관종 이 안에 나무를 자를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잘라주고 가지는, 열매 맺는 매지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막힌 것은 뚫어주는 관장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수가 더 크게 흐른 거 있죠. 더 강하게 흐른 거 있죠. 주님과의 그 임재, 주님과의 연합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진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어떤 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걸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분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행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했는 거니까. 주님 그걸 싫어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한 것, 그럴 때만이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찾는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싸움이 이길 싸움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벌써 2년 전에 만불 거기 보냈어요. 편지 한 장 써가지고 나는 지지합니다, 전폭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원하는 유광수 목사님 있죠, 선교사님. 여기 한재용 목사님께서도 그걸 딱 보시고 발견하시고 지원을 하신대. 여러분, 저도 딱 그분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거예요. 뭘 갖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자기 생명을 그 생명에 접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십니다. 그분을 사용하세요.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영권, 인권, 물권도 동원시계가 하나님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 나에게 임하는 이 생명의 말씀, 나를 찾아오신,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연예인 찾아오시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네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혹시 네가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한 분 한 분 마음을 녹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주님이 찾는 바로 그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